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부르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동방의 박사들처럼 양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탄생하신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배 앞을 열어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캄캄하고 어두운 죄악 세상 속에서 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왕이신 우리 주님 좌정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왕이 되셔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저희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집을 제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이 좋으신 좋은 아침입니다.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목마른 이 개미가 물가로 나왔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 있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비둘기 한 마리, 그는 나뭇잎을 물어다가 물 위에 던져주지요. 이 개미는 힘을 다해 나뭇잎에 올라타고 목숨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이 개미가 목숨을 건졌는데 살아서 육지로 올라와 보니 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향해서 한 포수가 총구를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합니다. 개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서 이 포수 사냥꾼의 발을 힘껏 물었습니다. 그래서 따가워 그러면서 이 사냥꾼은 총을 쐈는데 총알이 잘못 날아가서 비둘기가 깜짝 놀라
살아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 개미의 이야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비둘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모든 사랑과 은혜는 내리사랑이요 내리은혜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날이 저물어지고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날이 저물면, 해가 지면 6시 이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혀서 돌아가시는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월절 만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6월절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잡히셔서 새벽부터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신문 받으시다가 우리 예수님 오전에 돌아가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날이 저물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사하게 되어지므로 그렇게 성금요일 하루가 일과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6월절 저녁 만찬 시간이 되어져 가는데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이제 우리 예수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나 만나거든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네 집에서 6월절 만찬을 좀 하겠다고 하시니 당신의 집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음식 좀 장만해 주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자,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신이 주권적으로 얼마든지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가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여인이 그대로 순종을 해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6월절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버랩되면서 우리가 함께 겹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6월절,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문지방,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갈 날이 바로 오늘 그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공혈과 자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그 유월절 은혜에 준비하고 또 그 유월절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보인 세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처럼 비둘기가 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갚을 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갚는 양으로 내가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먼저 물었습니다. 17절 말씀,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을 잡수시길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뭘 물었나요?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 할까요?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그분에게 끊임 물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묻지 마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십시오.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게 유월절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당신의 집을. 그러니 다락방 하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있는 다락방 하나를 좀 내주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으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경청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옵니다. 생깁니다.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체험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경험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홍해 같은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와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내를 데려다주고 또 곧장 나옵니다. 그래서 제 하루의 시작은 아침 새벽 4시 40분 시작이 됩니다. 바로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지켜달라고 이 하루를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 보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 하나 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쭉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로 설교 준비하는 시간들, 저녁 5시 반, 6시 되면 퇴근을 해서 잠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밤기도 나오고 8시면 집에서 나와서 밤기도하고 10시 되면 밤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 반 머뭇 하다 보면 11시 그 시간이면 자고 그런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지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러면서 제일 힘든 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갖고 있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늘 제일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이면서 제일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힘든 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제일 큰 거죠.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잘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단순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나귀 새끼 남의 거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겠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도 제자들은 갑니다. 아무 여자나 붙잡고 당신네 집에서 6월절 만찬 먹을 거니 집 내놓으시오. 그게 될까? 그러나 제자들은 단순한 믿음을 갖고 그대로 가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그 6월절을 준비하시는 제자들의 모습,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냥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내게 손해날 것 같지요?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죽으라면 죽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고 죽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저는 제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면서 경험하며 보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안타까운 것은 말씀대로 나를 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삶의 발걸음걸음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꼭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주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